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가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베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서기를 구원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교회에게 무난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골로새서의 이야기가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향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오래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부족합니다. 저의 모든 모습 가리우시고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우리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골로새서를 꽤 긴 시간 동안 다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인물 누구였죠? 에바브라라는 이 목회자가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몇 가지 문제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삶이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이 회심전처럼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 에바브라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살펴보았던 부분이지요.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고 무엇에 대하여 기도하라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까? 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또 더 큰 지혜와 영적 깨달음을 두고 기도해야 해요. 맞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특별히 우리가 올해의 표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를 표할 때 우리들의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리고 또 우리가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이 어느 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것이 내가 특별한 뭔가 열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얻게 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 영적인 깨달음을 주십시오를 우리가 두고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랬습니다.
가장 먼저 문안 인사, 이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먼저는 진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바울 서신의 구조 자체가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복음이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내가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뭔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더 분별하여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의 삶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있을 때,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진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고민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점을 보았을 때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세상 안에서 이 지구 한복판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각 가정의 영역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 파트에 도착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항상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할 땐 꼭 항상 안부 인사를 남깁니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름을 지목해서 안부 인사를 남기고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짚어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면 바울이 너무너무 유명한 사역자였지만 바울이 결코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 바울이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제목처럼 동역자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 네, 함께하는 공동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이 반복해서 쓰는 단어를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종이가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종이는요, 우리가 지금 썼다가 찍찍 그었다가 지웠다가 다시 새 종이 하나 구해서 쓰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한자 한자 쓰는 것이 신중하고 한자 한자 쓰는 것이 귀하고 잘못 쓰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반복해서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두기고가 내 사정을 이렇게 하면서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우리 7절에 등장하고요. 또 그 이후에 함께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죠? 네, 9절에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또 그 다음엔 언제 나오나요? 네, 10절에 나와 함께 같이, 또 11절에는요, 맞아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라고 계속해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이 함께가 이 결합, 그러니까 결합, 동참, 교제, 곁에서 함께하는, 그래서 교회는 결국 이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작년 우리들의 표어였는데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표어를 우리가 내세우고 묵상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따르면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입니다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표현을 쓸 때 이걸 혼동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보통 하는데, 교회는 언제나 복수예요. 교회는 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공동체, 언제나 함께, 복수의 존재가 함께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할 때도 항상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 복수로서 함께 걸어가는 교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나 혼자 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베레스다 교회가 교회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이 교회의 의미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베레스다 교회는 지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인 것이죠. 지역 구리시 교문동 734-3에 있는 지역 교회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교회, 구리 중앙교회도 있고요. 또 은혜교회도 있고요. 저기 보니까 성광교회도 여러 교회들이죠. 이 교회들은 다 지교회,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즘 이 교회가 서로 교회와 교회가 교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 챙기기가 벅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교회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교회. 이 교회가 사실 지교회 하나하나도 너무 중요하지만 온 교회가 다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바울의 동역자들을 좀 한 사람 한 사람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바울은 너무 유명해서 알지만 여기서 나오는 동역자들이 유명하진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이라 했을 때 한자로는요, 어떤 한자인가요? 한 가지 동, 부역역, 사람자. 그럼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한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역자라는 것은요, 서로 마주보는 존재가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주보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존재가 있고 B라는 존재가 있을 때 서로가 좋아서 이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한 목표점을 바라보고 같이 아무리 다른 방향이라도 함께 그것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동역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자신의 편지 마지막에서 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누가 나오나요? 네, 두기고가 나옵니다. 이 두기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새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 믿음직한 섬김이 또 함께 종된 동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께 보낸 것은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썼죠.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책임을 받은 사람이었는데요. 여기서 편지를 전달하는 자의 역할은 주고 끝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편지를 교회에 전달하고 그 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편지를 다 읽어주고 나면은 사람들이 질문도 하겠죠. 그때 Q&A 시간도 갖고 이것은 바울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왜 한 겁니까? 라고 하면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에 대해 모든 소식을 알려줄 만큼 곁에서 함께 발맞추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가진 복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 그 위로를 듣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달해주는 사람이 이 두기고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네시모. 감사해요.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혹시 다른 성경에서도 나오거든요. 이 오네시모가 혹시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펴볼게요. 자, 딘딘못에서
몬 한번 들어봐. 여기 성경이 이름이 뭐죠? 빌레몬서죠. 이 빌레몬서에서 보게 되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빌레몬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네, 한 장이에요. 여기서 이 빌레몬 개인 한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오네시모는요, 원래 이 사람 신분이 혹시 뭐였는지 아시나요?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노예인데 이제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 심지어 노예인데 도망친 노예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인데 이 사람이 도망친 거예요. 근데 보통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노예는 거의 대다수의 경우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평생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우리 보통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추독꾼 있었죠. 도망친 노예 잡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을 배신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오네시모가 막 도망치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다시 회심을 한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변증하니 이 사람을 부디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이 빌레몬서인데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네시모가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굉장히 그를 아끼고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골로새서 3장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든지 스구디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골로새서 3장,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어떤 신분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모두가 한 형제요 하나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정신의 산 증인이 누구예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어요.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는데 이 노예와 주인이 함께 사역하는,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오네시모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같이 봐볼까요? 시작. 아리스다고와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요, 함께 갇힌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마찬가지로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에 의해서 붙잡혔고 또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는 것이겠죠. 물론 어쩌다가 무슨 일에서 함께 갇혔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중요한 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만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가는 좀 아시죠? 마가는 좀 유명하죠. 마가는 무슨 일을 한 사람이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마가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랑 바나바랑 바울이 한 팀이었어요. 한 팀이 이끌어져서 움직이는데 마가가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 밤빌리아라는 곳 중도 포기.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중도 포기를 해요. 근데 이 마가가 누구 조카였냐면 바나바 조카지. 바나바 조카니까 이 마가가 중간에 포기를 했고 바울 입장에서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가를 데려가지 안 데려가세요? 난 데려가겠다. 그래도 사랑으로. 없으세요? 냉정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역시 일의 효율성이 좀 더 중요하시는 분들. 좋아요. 그럼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 아니, 누가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 아, 좋아요. 좋아요.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했어요. 이 바울은 안 돼. 절대 안 돼. 였어요. 결국 이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나바랑 바울이 흩어져요. 헤어집시다. 우리 더 이상 뜻이 안 맞네요.
헤어져서 각자 다른 길로 걸어갑시다 하고 흩어집니다. 이것이 AD 49년의 일이었고 마가의 행적을 그 이후로 한 10몇 년 동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마가가 등장한 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마가, 이 바나바와 바울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뜻이 달랐어요. 뜻이 달라서 흩어졌죠. 난 너를 이해할 수 없다 하고 흩어졌어요. 그리고 마가도 뭔가 연약함이 좀 있었던 사람 같아요. 뭔가 함께 일을 하기에 연약함이 있던, 끈기나 이런 게 부족했는지 몸이 약했는지 어쨌든 간에 뭔가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동역자의 명단에 누가 지금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은, 우리가 무언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꿈꾸며 나아갈 때에 마가와 같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무언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도저히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각 사람에 따라 신앙의 색채가, 우리가 그 지난 주일에 코끼리의 각 부분을 만진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아무리 봐도 코끼리는 기둥 같은데, 아무리 봐도 코끼리는 이 창 같은데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둘 중에 누군가가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와 맞지 않았던 이 마가, 나와 다른 마가, 심지어 이 마가에 분명히 마가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동역자란에 올려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끝부분 적용 부분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수도. 유수도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유수도는 할례당이었어요. 할례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민주당, 이제 새누리당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죠? 국민의힘, 그죠? 왜 새누리당밖에 생각이 안 나죠? 당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당이라고 하면은 뭔가 집단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할례당이라는 것은 이 당시 할례라는 것. 우리가 지금은 침례를 받죠. 침례, 세례를 받는데 이 당시에는 할례가 증표였어요.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언약 백성은 항상 할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례가 왜 논쟁이 됐었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자신들의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전통이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이 이방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뭐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며. 할례를 꼭 받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대한 굉장히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바울은 어떤 쪽이었냐면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반대하고 반박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에게는 야 너가 할례 받아라 라고 말해요. 이상하죠? 바울은 분명히 나는 할례에 반대하는 입장이야 라고 말했어요. 난 할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겐 뭐라 말해요? 너는 할례 받아. 왜 그랬냐면 디모데가 사역하는 곳이 유대인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배경을 이해하고 헤아리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면 받아야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굉장히 한참, 지금은 좀 덜한데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 이 장로교 측에서는 교회에서 악기를 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는 굉장히 열려있는 장로교예요. 순복음 영향을 좀 받아서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 굉장히 열려있는 장로교인데 실제로 아직도 미국 그 장로교를 가보면 피아노가 아니라 오르간만 쳐요. 드럼 있을 수 없어요. 드럼 존재할 수 없어요. 절대. 왜냐면 말씀보다 더 우선을 두게끔 만드는, 시선을 빼앗기는 그 무엇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드럼 없고 다 관악기 정도? 요 정도, 이 현악기 정도만 인정을 좀 해주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한동안은 드럼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탄의 악기라고 불렸어요. 사탄의 악기. 교회에서 어떻게 일렉기타 사탄의 악기. 그러니까 우리 병윤 형제님은 사탄의 악기를 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교회사에서 논쟁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물론 그것이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앞에 있는 청중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안 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만 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드럼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적하는 사람들은 없죠. 조금 민감한 부분을 얘기해볼까요? 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을 먹으면 지옥이 갈까요?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지옥 안 간다. 저는 이렇게 봐요. 술 먹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해주지 않는다. 라고 저는 해요. 술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조금만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술을 먹지 말라는 구절도 있고 먹으라는 것도 있어요. 포도주. 그죠?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도 술을 권했죠. 바울이. 그랬을 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해외 목사님들은 함께 담배 피고 함께 술 마셔요. 신학자들이 그냥 다 성경을 다 나와서 성도님들이랑 같이 목사님들 어때요? 그분들은 다 지옥 가고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한국 기독교의 문화적 배경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방식이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술과 담배와 도박과 마약을 넣었어요. 그럼 당연히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중독성이 강한 것들이니까. 그랬을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정신 차려 예수님을 믿는 당신들은 금주하고 금연하고 도박 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 정말 좋은 너무나 훌륭한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은 문화가 생긴 거죠.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는요 다른 해외에는 좀 없는 부어라 마셔라 문화가 좀 있었어요. 요즘은 좀 옅어졌죠. 그런데 예전만 해도 진짜 무슨 대학교 MT 가면은 이런 이만한 대야에다가 술 다 부어가지고 거기다 발 담궈서 먹게 하는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화들, 회식 강요 문화, MT에서 무조건 참석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시절 가운데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가 술에 취해 있는 것보단 깨어 있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편해요. 아니 그러면 술에 취해 있는 것보다 성령에 취해 있는 게 낫죠, 여러분. 당연히 저도 술을 안 먹는 것이 더 낫다고 봐요. 건강 측면에서도 우리 경건 생활 측면에서도. 또 하나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술을 생각할 때 술을 마실 때 내가 술을 먹는다고 했을 때 여전히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목사가 술을 마셔? 라고 하는 분위기라면 기꺼이 그 먹는 자유를 포기할 만한 그런 책임이 저에게 있다. 좀 이해가 됐어요. 이 할례당을 사실 이 할례당과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 라는 이 두 개의 파는요 서로 같이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 의견 대립이 심했어요. 우리도 지금 술 먹으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좀 찌릿하는 눈빛이 우리들에게 있죠.
또 반대로 술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유 너네는 아직도 술에 얽매여 있니? 라고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서로 완전히 대립돼서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유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됐다.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다른 신앙의 계열, 다른 신앙의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면 같은 동역자로 걸어갈 수 있다. 우리가 에바브라로 넘어갈게요. 에바브라는 누구였죠? 이 골로새 교회를 처음 세웠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에바브라가 자, 이 에바브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가 이 에바브라의 상황을 보니까요.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워두고 지금 여기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애써 싸웁니다. 그들이 하나님 뜻에서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물론 우리 교회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1인 체제로 이루어져 왔던 개척교회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사역자분들이 한 교회를 평생 섬기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사역자분들이 어떠한 경우에 이제 부르심에 따라서 섬기는 교회로 옮기거나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담임 목사님들은 안 떠나요. 담임 목사님들은 특히나 개척하신 담임 목사님들은 평생 그곳에 머물러서 내 평생을 이곳에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은 이상 잘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교육자들은 달라요. 부교육자들. 예를 들어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목사님 바뀌었네 라고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분이 예전에 계셨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조금 우리들에게 좀 어색한 문화긴 하지만 내 교회, 이 베데스다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인 경우에 이제 파트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전도사님들이 유치부, 초등부, 이 중등부 부서를 맡아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이 이제 이 분들을 보통 장학금을 지원을 해줘요.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분들이 평생 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분들은 3년 있다가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하시기도 하고 2년 뒤에 다른 교회로 이동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아유 우리 교회 있을 사람도 아니고 장학금을 못 줍니까? 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평생 있을 뭐 담임 목사님이면 우리가 뭐 지원을 해줘도 그런데 딴 교회 가실 분을 우리가 장학금을 몇백만 원을 들여서 해줍니까?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이 교회라는 것을 조금 너 교회, 내 교회를 나눠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동역자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좀 더 풍성한 이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죠? 누가와 데마예요.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실 바울의 단짝이에요. 바울의 단짝이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얻을 정보는 많이는 없지만 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데마는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 데마는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데마라고. 그러니까 사실 안타까운 경우죠. 데마는 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지만 중간에 너무나 고난과
너무나 큰 아픔과 가난을 목도하면서 나는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할 수 없겠다 하고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복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건 참으로 좁은 일이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적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이 본문을 조금 읽으면서 동역자가 뭘까? 이런 고민과 이런 마음들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내에서 나는 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동역자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큰 교회도 들어오면 교회가 크기만 했지 소통할 사람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를 여전히 보게 돼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에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마음까지 맞는 이 사람을 찾는 건 너무 귀한 일이라고 저도 느껴요. 저도 이제 신대원에서 저희 동기들이 한 300분 정도 계세요. 300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속 이야기를 나눈 전도사님은 딱 2명이에요. 300명 중에 딱 2명. 많지 않아요. 물론 그분들이 별로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뭔가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속 얘기를 터놓게 되는 데까지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이게 신앙의 결도 맞아야 되는데 또 개개인적인 스타일도 있어요. 나랑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소통이 편한 사람, 누군가는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선 괜찮지만 살짝 뒷송대가 숨겨져 있는, 이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 그만큼 뭔가 배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제스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네네 뭐 괜찮아요 하는, 사실 나는 조금 좋지 않고 약간 이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고, 이분들을 좀 답답해하는, 나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나아 라고 소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또 싸울 때 보면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이게 소통이 맞는 사람을 찾는 건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은 나의 동역자를 소개할 때, 바울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할 때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동역자로 꼽지 않아. 그게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두 기고는 정말 바울 옆에서 딱 발맞춰서 같이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도 포함해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과는 좀 신학적 견해가 다른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이 마가는 바울이 보기에 조금 쟤는 좀 별론데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랑 같이 일 못하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바울이 지금 동역자를 말할 때 나랑 잘 맞는 두기고랑 오네시모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역자에 대해 말할 때 나랑 잘 소통이 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 나의 동역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얼마나 뭔가 마음이 잘 맞는지보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주 봤을 때 흡족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들을 동역자,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는, 믿음의 친구자, 동역자로 본다는 것이죠. 가끔 보게 되면 저 역시도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의 결에 있을 때 자신의 의, 나의 의, 자기 의에 빠지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죠. 내가 공격받고 싶지 않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길이 맞고 내가 선택한 방법들이 맞다고 변호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각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는데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전 사역자니까 사역자 같은 경우에는요. 누군가는 정말 기성교회 300명, 500명, 1000명의 메가처치에 있는 교회에 처음에는 주일만 출근하는 파트, 토일 이틀 출근하는 파트로 있다가 좀 더 이동해서 준전임이라고 하는 화수금토주일을 출근하는 이렇게 왜냐면 큰 교회는 사역자들이 한 40명, 50명 필요해요. 그 교회에 내가 맡은 역할만 딱 감당하는 그렇게 해서 전임으로 간 다음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생을 개척해서 소위 말하는 약간의 마이너한, 그러니까 메이저 부류가 있고 마이너한 부류가 있어요. 나는 개척하고 나는 누구 밑에 있기보다 나는 개척해서 내 교회를 꾸려가고 또 누군가는 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안 가는 곳으로 시골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역자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이렇게 굉장히 같은 사역자여도 가지고 있는 색깔과 생각과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 분들이 나중에 가다 보면요 서로 소통이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냐면 이쪽에 계신 분들, 약간 소위 메이저, 조금 유명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간혹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쨌거나 양적으로 성공시켜야지. 어쨌거나 100명, 200명 부흥해야지. 기도하면 되지. 왜 그걸 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이쪽은 안 그럴까요? 가난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고 개척교회에 있고 저는 사실 이쪽 부류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이쪽 루트를 택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 루트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 루트를 타려면 이미 진작에 조금 더 큰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야 했고 그 큰 교단에서 사람을 알아가고 목사님들을 알아가고 하는 과정이 사실 다 필요하죠. 어느 직종이나 다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전 이미 이쪽 루트를 탔기 때문에 갈아타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한동안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로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맞아 나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어 라는 것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안쓰럽게 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안쓰럽고 대견하고 힘든 선택했고 요즘 사람들과 다르게 했고 요즘 젊은이들과 다른 선택했고 그런 말들로 불러줘서 제가 스스로 맞아 나는 힘든 선택했어. 난 그런 사람. 근데 이것 역시 자기 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의 이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저분들은 나쁜 분들인가요? 저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죠. 물론 이 선택을 가는 분들도 저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이 선택을 한 수많은 시골로 달려간 사람들, 정말 개척교회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이너한 사람들이 저랑 또 잘 맞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 동역자에는 이쪽 사람들끼리만 동역자가 아니고 이쪽 사람들끼리만 동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고요. 그냥 자기 부르심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역자들끼리도 이런 게 조금씩은 있어요. 선교사님들끼리도 조금씩 있고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동역자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나를 기준으로 나랑 방식이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성격의 차이 또는 세대의 차이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동역자를 나눌 때가 우리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너 편, 내 편을 나눠서.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 편, 내 편을 나누는 순간 제일 좋아하는 건 사단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사단. 사단은 언제나 갈등과 분열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동역자를 생각할 때 또 내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할 때 모두에게 다 맞는, 모두가 다 같은 성향과 성격의 사람들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기로 한 사람들, 누구나 방식은 다르겠으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동역자처럼 여기며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우리 걸어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